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라면이 생각납니다. 학생의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먹은 라면이 그리워집니다. 그 맛이 그리운 건 아닙니다. 라면 먹고 좋아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섬길 때 학생들이 사택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라면을 반기지 않는 겁니다. 짜장면 시켜 먹자고 합니다. 또 치킨을 사 먹자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학생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행복했던 그 생각이 나의 뇌리에 강하게 있으니까 그 순간에 좀 당황했던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라면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라면 먹고 행복해 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또 그리운 게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 대학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몇 년 지나서 시멘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음향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마이크는 퍽퍽거렸습니다. 신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풍금으로 연주를 했고요. 차트에 악보를 적어서 보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열악했는데 또 찬양은 뜨거웠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하면 신이 났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음향시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디, 드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찬양과 율동이 신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면에 대한 그리움이 무엇일까? 라면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라면을 먹고도 행복해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때의 찬양이 그리운 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춤추던 그 예배가 그립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리움이 지금 많이 사라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청년 시절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지금 그때의 감격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있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자신이 체험한 어떤 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약속을 붙들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목회자에게 아픔입니다. 엉뚱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30분 정도를 걸어서 교회에 오는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수년 동안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이제 중학교로 지나가면서 광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축복해 주고 보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다니는 교회가 왠지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통 교단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치동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명석이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한 분이 나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특이한 건 통일교에서 들었던 것과 유사한 것도 있어서 통일교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정명석은 통일교 원리 강론을 가르치던 강사였고 그가 통일교에서 배운 그 교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목회 현장에서 이단과의 갈등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내가 신천지에 다니면서 그 갈등으로 이혼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내는 신천지에 다니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니까 저도 신천지가 무엇인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단인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로 살면서 영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단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일어나니까 목회자로 좀 아픔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를 찾다가 이단과 연결되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 굉장히 힘을 얻어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훨씬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신앙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100만여 명 이상이 속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100만여 명 이상이 전도관 이단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 엄청나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박태선은 개신교 장로였습니다. 그가 사흘을 단식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과정에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가 비행기에 폭격을 당합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죽게 되는데 여기서 박태선은 살아나게 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피가 빠져나가고 이제 성령의 피가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에 성령의 피가 채워졌기에 이제 자신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죄가 나에게 유전되지 않아서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통일교와도 유사합니다. 박태선 장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낫는 이런 일들이 일반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선 장로가 이적을 행하면서 성경과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고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영모님,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 자, 이슬성신, 참 구세주, 새 하나님. 이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모두 다 주장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의 의인이라는 이름인데요. 한 예만 들어보면 이사야 41장 2절에 주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박태선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은 동양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41장 25절에 해 돋는 곳을 말하는데 해 돋는 곳은 동방 중에 극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극동에는 일본, 한국,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섬나라는 조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내가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아시아 대륙 모퉁이에 있는 한 나라를 한국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였나니 박태선의 고향이 이북입니다. 북쪽에서 올라맸는데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동방의 의인이라는 겁니다. 박태선 전도관에서 상당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배운 이들이 자신의 교리로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내고 계속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아픔은 이런 겁니다. 이단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을 제법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만났다고 기뻐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힘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가면서 새로운 진리를 만났다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갈등은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교주는 죽게 되고 또 그곳에 젊음을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러면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을 제대로 심어 주어야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시대마다 다 구원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전환점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홍해 사건이 그런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영향을 받고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구별됩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이면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채무를 다 갚았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삶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어린 양을 집에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어린 양의 피를 먹을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유월절 제물을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가 뼈를 상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십니다. 흠없는 온전한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면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부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재앙을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모두 다 심판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거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강도가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는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받을 때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은 그가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에 붉은 줄을 달면 여리고가 재앙을 만날 때 여기에서 심판을 면하리라.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붉은 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희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가 살려주었다라는 건 이제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어린 양과 여리고의 붉은 줄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인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요. 할머니와 대화 중에 할머니가 절에도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시게요. 네 목사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반복합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세요? 그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누구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하고
스님은 부처 믿어야 천당 간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정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나한테 걸릴 거 아니요?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린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실은 우리 안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충분한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새로운 지식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제법 했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 DSM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4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4권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혼자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그 제목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구원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초신자부터 간사 단계까지인데 저는 초신자 시절에 간사가 하는 공부까지를 혼자서 매일 다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제가 한 번도 1등을 놓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시골 교회이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희한한 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걸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졸업하면서 나는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신학교에 갈 때 배운 것이 없을까요?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볼 때 성경 전체를 30분에 읽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천정을 보고 창세기부터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이 제 안에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니까 가능했는데요. 지금 제가 고백하는 이야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구나.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뭐가 몰랐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 가르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우게 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평신도 분들이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충분한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하는 믿음에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들어야 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삶을, 그 믿음을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